13장에서 16장은 이제 그 5장부터 계속되는 두 번째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그릇에 담아준 진리라고 말했고요. 이제 10장에서 다시 그 두 번째 돌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첫 번째 돌비는 성도 밖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건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돌비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7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고 그 큰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축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우리가 보면 거짓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13장에서 보면은 거짓을 멀리하라. 성경 속에서는 참과 거짓을 대조하고 있고요. 은혜와 율법을 대조하고 있고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죠? 시간과 공간 세계와 영의 세계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런 대조로 볼 수 있어야만 여기서 거짓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보이는 세계를 어둠이라고 정의했고 은혜와 진리를 참이라고 했고요. 그 참을 담아 건네준 율법과 행위를 거짓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란 은혜와 참 진리를 모르고 외형적인 것, 율법과 행위만 강조하고 세속적인 인과 율의 법칙을 따라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혹하는 가족이나 친구 역시 옛사람의 사상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옳다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사람의 정탐꾼이 보고를 우리는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 사람이 다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이끌어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라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옛사람, 율법, 거짓을 멀리하고 버려라. 그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제 14장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이방인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과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죠? 그건 바로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그러면 그냥 한 단어, 옛사람은 옛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을 품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옛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던 모세 자체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의 역할은 뭐였다고요? 옛사람이었다고요. 그게 율법이었다고요. 율법의 그 역할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이라 진리까지 인도해 주는, 진리를 담아주고 있는 그 그릇이지 그 진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모세의 죽음이 나오죠. 모세의 죽음이 있어야 누가 등장한다고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도 바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들이, 그 가치관들이, 그 세계관이, 그 인생관이 있는 사람,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땅히 먹어야 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먹지 마라라고 한 것들은 뭐예요?
그 세상에 속한 것들, 떡이라고 하는 것들, 그걸 다 부정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속에는 바로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거기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안식교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바로 이렇게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취할 것이며 어떤 것들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보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지도록 성경은 얘기를 했고, 그것이 생명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11조 생활,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신앙, 그죠? 그것이 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15장에 가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다 지켜나갈 때, 그죠? 우리는 역시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빚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7년의 연말, 그죠? 안식년을 말하는 거죠.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핀 것처럼 천국에 관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다 살아내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 이게 7년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7일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년이라는 말을 정해서 7년의 개념 속에다가 회복의 자리,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보셔야 됩니다. 그 천국에서는 어떤 빚도, 어떤 빚쟁이도, 어떤 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곳. 그래서 그런 규례의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준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나오는 것이 구제가 무엇인지, 종들의 해방이 무엇인지, 첫 새끼를 드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 종들의 해방 속에서 우리가 재미난 그림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서 동거하기를 원하면,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종이 들어왔으면 7년 만에 종은 나가야 되는데, 그 종에게 아내를 주면 그 아내와 그게 통해서 낳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종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과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그는 데리고 이제 문설주에 가서 기둥에다가 귀를 뚫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종일지라도 그때부터 아들의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재산도 상속받게 되고 그와 같이 사는 이 그림 속에다가 하나님은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담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6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주죠. 바로 성도들이죠. 그랬을 때에 신랑이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를 이제 귀를 뚫는 그 작업이 어떤 거죠?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절기를 가르쳐 주어서 그 절기 속에다가 중요한 진리를 담아주고 그 절기 속에서 절기를 늘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6월절. 성경 속에서는 6월절을 갖다가 무교절이라는 말도 그냥 같이 써요. 왜냐하면 6월절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말을 쓰고 올 때도 있고 그것과 함께 무교절이라는 말도 함께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지켜야 되고 77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고 그건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희생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고 77절 그 6월절 바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셋째 날이죠. 6월절 셋째 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부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7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똑같이 거두어지는 열매 이렇게 해서 77절에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구원될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다보는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두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거두어져서 천국에서 이렇게 들어가 천국 백성 되겠구나를 가르쳐주면서 돌이켜서 그들의 출애굽의 과정들 묵상하라고 그들은 초막을 짓고 바깥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을 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구나를 봐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절기로서만 지켜가고 행사로만 지켜가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오래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것은 천국에서 살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흩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늘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성탄절 또 부활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절기를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난 절기를 지켰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묵상하시고 생명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16장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특별히 우상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21절 22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 지금 금방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라는 쪽으로 가시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는 말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오래 씹어야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늘 하셔서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사실이 늘 느껴져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신명기 13장에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여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에 보이는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안식년을 지키면서 빚을 면제해 주었던 그들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절기를 지켰던 그들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유월절을 이루시고 계시며 또한 77절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초막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